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홍수가 나서 많은 피해가 있고 집을 잃고 기업을 잃고 농토를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아침에도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 우리가 자랑하며 사는 죄를 주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건만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때로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손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평화로운 가운데서 다시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된 일뿐이요, 하나님을 뜨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탕하고 사치하고 분에 넘치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남의 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만의 유익을 구하고 질서도 없고 혼란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된 것 없으면서 무슨 큰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미련한 저희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는 중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진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주여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터전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번번이 이런 일을 당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대비하지 못한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찌 풍년을 약속하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 된 것처럼 다 먹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고 주님만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하게 하시고 참 교회, 진실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참 표상을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바로 서고 이 교회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부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돌보아 주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그들도 한평생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새벽을 구별 한평생 기도하며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고 벼랑에 선 것 같은 불안에 있습니다. 통일을 지향하지만은 우리는 통일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길 바라지만은 저 북한을 포용할 만한 그런 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온 국민, 온 나라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세대에 좀 더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더 이상 비판하고 더 이상 헐뜯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히는 일 없게 하시고 진정 이 민족과 이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람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공의와 진리와 참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감옥에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굶어 죽는 어린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불쌍한 어린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정성과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이든지 유학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결코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과 그리고 병든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오늘도 위로의 길을 펴주시옵소서. 참 소망에 살고 참 믿음에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경영하면서 기쁜 소식을 주고 기쁜 소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아에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1절로부터 봅니다. 좀 길지만은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끝절까지. 예레미야 애가 11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눈이 눈물이 상하여 상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아이 정먹는 아이들의 성읍을 걸림은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거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 혼미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주인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너를 위로 걷고 너의 파괴됨이 바다 같으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가 그러하고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에 말하는 것 보았다. 너희가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너희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이라 일컬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희를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이를 벌리며 비소하고 너희를 이를 갖는 너희를 무시하기는도다. 우리가 받았던 날은 과연 우리가 얻었던 날로 보기로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이 행하신 옛적에 명하신 다 이루었으며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며 너의 대적의 뿔을 높이 들게 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어 처녀 예루살렘의 성과 너의 낯과 눈물로 강처럼 흘렀도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마음이 주의 얼굴 앞서 수월할지어다. 각 길거리에서 줄인 영혼의 한 어린아이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얻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시고 이미 실은 여인들이 어찌 그 자기의 열매 곧 손에 받은 아이를 먹으며 온 제왕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그의 송의 살육을 당하올까. 노유는 다 그의 바다에 엎드러지겠어. 처녀들과 소녀들이 칼에 엎드려 죽나. 여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을 당하셨나이.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부르짖기를 우리가 부르짖음이 같은 나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는 없었나이다. 내 날에 파서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백성, 또 심판받는 그 백성을 보는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또 단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오늘 노래 가운데 특별히 몇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고통입니다. 이미 죄를 지었고 이미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선지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맹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대처할 없습니다. 이미 잘못한 것으로 인한 심판이 떨어지는 이 아주 무서운 오늘 공연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궁휼이 없다는 것. 궁휼과 자비가 없는 그냥 심판이 하늘로부터 내려 떨어질 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더 지적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묻기를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갈에 대한 얘기가 있죠. 하갈이 가죽부대와 떡 얼마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납니다. 얼마 동안 가다가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안고 가는데 이 아이가 지금 목말라 죽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줄 게 없습니다. 목말라 죽으려고 목이 막 타서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그 목말라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를 지켜보는 어머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그는 나는 이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오뎨나무 밑에다가 이 아이를 놓고 그리고 멀리 저만큼 화살 하나 쏘는 만큼 그 아이가 보이는 곳만큼 가서 병성대곡을 하고 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 어린아이 죽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목말라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아 그러지 말라고 눈을 써 보라.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그 샘물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이고 이 아이가 큰 민족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해 주십니다. 자, 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괴로운 것 어렵지만은 내 사랑하는 적자,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괴로운 것, 특별히 목말라 죽는 것, 이 배고파서 지금 죽어가는 어린아이, 이것을 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고통이 여기 있겠다고 두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통곡을 하고 울립니다. 예수께서 돌이키면서 하시니 뭡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비다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나 하나 죽으면 그만입니까? 우리 자손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징계를 받는 중에 아이들까지 목이 타가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거슬려 올라가 생각하면 저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미래가 지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네들 두 사람
두 사람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되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은 여기는 없지만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화해서 그대로 그야말로 뻥뻥 얻어맞으며 사는 그런지만 죽여라 살려라 하고 사는 그런 아이들은 도망다니고, 자, 이렇게 사는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성격이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그 일생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 볼 때 우리는 나 하나, 의의가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에게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죠. 나 하나가 바르면 전체가 다 살. 어떤 때 나 하나만 좀 참으면 전체가 다 편안해요. 그런데 나 하나가 잘못될 때, 또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될 때 후손에게 엄청난 것을 물려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보면은 다 우리 텔레비 프로니 인터넷이니 그다가 노래방이니 요새 무슨 단란주점이니 해서 아이들에게 꼭 못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없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기성세대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자녀 젊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특히나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무도 없대요. 옛날에는 존경하는 사람은 다 누구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존경하는 사람 하나가 없대요. 이순신 장군,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순신 하나만. 이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없고, 또 내가 우러러 보는 지도자가 없다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이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목이 타서 죽어갑니다. 울부짖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선지자는 말할 것입니다. 이건 너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4계명에서 말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한 수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화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수천대 대 3, 4대니까 말이죠. 예?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복에 대해서는 수천대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렇게 기다리는데도 끝끝내 잘못되어가지고 3, 4대까지 잘못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하면 다 조상 탓이라고 밀어붙이니까 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조상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합니다. 종합진찰을 하던가 이렇게 할 때 물어봅니다.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니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안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지금 90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요. 당신은 병원에 올 것도 없어요. 가세요. 그런다고.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요. 당신은 1년에 2번 이상 체크해야겠습니다. 그런다고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이 건강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위생을 지킨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육체적인 거지만 정신적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신앙적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좀 혈기가 강해요. 이걸 못 참. 그래가지고 곧 후회를 해요. 한번 샹 내놓고는 아이고 또 가서 또 미안하다고 가서 빌고 참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요. 이걸 자꾸 겹치거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인내가 없을까?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결론을. 나는 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이래요. 내 유전자의 문제가 있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술망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중간에 대학생 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되지만은 내가 이 부모 잘못 만난 탓에 그래서 그분이 늘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 흔히들 말하는 모태신앙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자기 기가 죽는데요. 그게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가. 모태신앙 얼마나 행복한가 부러운지 그 말만 하면 자기는 아주 그만 기가 죽는다 그래요. 어디까지 왔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조상탄이란 나를 가져야 돼요. 이제 내 자손들이 바로 그 말을 할 거예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나오더래요. 줄줄이 이어가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조조정한다면서. 그럴 때 말입니다. 어떤 젊은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막 대들어요. 나는 장가도 못 가겠다고. 아버지 같은 사람 때문에. 아버지 이름 때문에 장가도 못 가겠다고. 연애도 못 하겠다고 막 대들어요. 그 아버지 얘기가 너희들 잘 되라고 내가 좀 돈 좀 보느라고 그래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대들어요. 아버지 잘못 살았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디 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죄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목이 타져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자녀들이 여기에 보니 뭐 기가 막히죠. 자녀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고 오늘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펴리라. 내 마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물쏟듯하고 강머리 위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배가 고파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목 놓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지금 애타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죄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 하나만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망치고 자녀를 망치고 미래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나 하나의 실수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파급되어 나가는 거예요. 끈이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의 그 맑은 눈동자, 그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고통,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여기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14절에 보니까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도다. 어리석은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어요. 왜? 죄악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 잘못된 악한 마음이 속에 있다 보니까 계시를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같은 바른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는데 이건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만 듣지 않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나 다 세상 욕심에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바른 말,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귀가 어두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걸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돼요. 이거 나와 상관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를 위한 말씀. 바르게 듣고 바르게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꼭 이 선지자의 말만 좋아하거든요. 유대나라 왕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은 듣기 싫어서 시드기야 왕이 저놈을 잡아다가 꿰쳐달라 그랬어요. 작고에 채워놓고 거짓 선지자들이 앞에서 걱정 없습니다. 애굽 군대가 오면 됩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딴 소리 하니까 그건 있죠. 결국은 망한 거 아닙니까? 왜 거짓 선지자가 나왔느냐? 왜 묵시가 잘못됐느냐? 그것도 죄와 정욕 때문이요. 왜 선지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가? 그것도 욕심이 눈을 가리웠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묵시가 있고 바른 계시가 있고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서 건드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